욥기 14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욥기 14장 14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을 참고 놓이기를 기다렸겠나이다. 아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이제 3일 동안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 또 하나님의 관심이 가장 머무르는 시간을 우리가 또 3일 동안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허옥순 자매님 오빠, 또 정선민 형제 외삼촌, 네, 그렇죠. 내랑 같은 분이죠. 그분이나 같은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제가 여기 교회 처음 왔을 때 우리 성민이 형제가 외삼촌 복음을 전하고 싶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집에도 가서 뵙고 했었는데 뭐 이런저런 형편들이 잘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근래 병원에 입원을 하셨고 또 입원하기 이전에 내가 교회를 앞으로 나가려고 합니다라고 했었는데 몸이 아프셔서 입원을 하고 계셨었고 그래서 병문안도 가고 또 가서 말씀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게요. 그랬더니 또 흔쾌히 또 그렇게 하신다고 하고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약속이 이루어지고 월요일, 화요일, 오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연세가 있으셔서 연세가 있으면 몇 살 정도가 돼야 요즘 연세가 있는 거죠? 그래도 적어도 뭐 한 8, 90은 돼야 연세죠. 네, 근데 지금 69 이렇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진짜 정정해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정정한데 많은 그 잔병 치료나 이런 걸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면 아무래도 젊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젊지만은 그래도 그 속 사람은 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상담을 못 하고 짧게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3일 이렇게 상담을 했고 그 상담의 초점이 어디에다가 상담의 초점을 맞췄냐면은 짧은 시간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방향을 정해서 이렇게 이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또 역사에 대해서 뭐 앞으로 징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다룰 수 없습니다. 또 다루려고 하다 보면 지치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료를 보여주고 그렇게 또 하나님을 믿겠다고 마음 가운데 이렇게 정하신 분들에게는 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쉽게 또 하는 방법도 괜찮겠다 싶어서 기도 가운데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간단하게 첫날 하나님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제는 죄에 대한 얘기를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복음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믿으시냐 받아들이시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받아들이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어제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죄가 얼마나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한 보따리쯤 되나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제 보따리가 한 보따리만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죄가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오늘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 복음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을 믿기를 원하냐, 믿으시냐, 그랬더니 또 믿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전의 방식들이 상담을 하거나 그러면, 또 전도 집회를 하거나 그러면 그 회차에 확실하게 구원을 받고 간증을 해야만 내가 마음이 후련해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분들이 말씀을 듣고 또 간증을 해야 내 마음이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꼭 해주세요. 예를 들면 또 천지 창조에 대한 얘기를 꼭 해주세요. 666 얘기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은 꼭 해주세요라는 우리가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런 건 우리가 그만큼 거기에 많은 마음이 있었고 저는 노아 방주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인이 됐었고 천지가 창조된 것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전도 집회 때 저는 거기를 많이 할애를 하죠. 천지 창조에 대한 것에 대한 할애를 많이 합니다. 근데 어느 사람은 하나님 인정에 관한 것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다르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면 하나님 인정을 못하는가 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기 쉽고 그 판단이 자칫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죄를 확실히 깨달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의문 한번 가져봐요. 죄를 얼만큼 깨달으면 확실히 깨닫는 걸까요? 얼만큼 깨달아야 확실히 깨닫는 걸까요? 그리고 죄를 확실히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는 한 방편이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요즘 목사님 얘기가 좀 위험스럽고 좀 불편한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건 내가 어떻게 깨닫느냐,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그 일들에 우리가 근접되고 가까이 가는 것이죠. 죄가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 때 그 죄가 있음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큼 인정하든 많이 인정하든 적게 인정하든 그 죄에 대한 깨우침과 인정이 있으면 그것으로 출발하는 것인데 그리고 그 인정은 언제 더 깊어지던가요? 죄에 대한 깊이는요. 확실히 죄에 대해서 깨달아가는 건 언제부터든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깨닫고 십자가를 매일 쳐다볼 때마다 내가 얼만큼 죄인인가를 더 크게 확실히 깨달아가죠. 누가 그랬던 것처럼요. 바울이 후에 믿음 이후에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면 그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죄를 많이 지었냐? 아니죠.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삶을 살았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간증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누군가를 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들이 어떻게 인도함을 받는가를 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과정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그 다음이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과 뜻을 굴복하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과 뜻을 굴복시키고 그 다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 그게 뭡니까? 우리 바울의 서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내 생각과 뜻 모든 것을 일치시켰냐? 그랬다면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오케이. 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살아왔을지라도 아니에요. 앞으로 열심히 사시려고 많은 준비를 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나는 다른 곳에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계획을 했다고 할지라도 지금이에요. 지금. 어떻게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지금. 그래서 조금 이렇게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교회 안에 새롭게 말씀을 듣거나 들어야 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잘 인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겁니다.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잘 관찰하고 적시에 우리가 필요한 말씀들을 공급하고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번 주일부터 이렇게 이제 교회로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특별한 일들이 없으면 오실 것 같아요.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드려야 되느냐 하면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보살펴 주는 거죠. 그리고 전도 집회라든지 여러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한 번 듣고 다 안 사람 없어요. 우리 전도 집회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도 집회 내용이 그 내용을 첫 번 딱 한 번 듣고 다 안 사람 없어요. 다음에 제가 똑같은 전도 집회 내용을 똑같이 이야기하거든요. 성경 구절도 똑같고 자료도 똑같고 예화도 똑같은데 전도 집회 끝나고 나면 뭐라 그랬냐면 오늘 그 얘기가 새롭게 들리더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얘기를 그 전에 안 했냐 하면 했어요. 알고 있을지라도 그 내용들이 우리에게
새롭게 들려오고 그것이 우리에게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믿음은 언제까지냐 하면요.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이 복음에 대한 확증과 확인과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돌보고 서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냐 확인하는 것, 확답을 듣는 것 중요하죠.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이 교회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그 모든 정황들을 살펴서 이 교회 안에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회를 부여하는 겁니다. 부드러움 가운데에. 그랬을 때 어느 날 내가 이제서야 내가 이 내용에 대한 확답을 확신을 얻었습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죠.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열심히 살았던 분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냐면 나 이제 구원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종종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속았다 이렇게 말하거나 그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의 그 인내나 우리의 보살핌이 정말 확실한 구원을 이루도록 했구나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방향들이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잘 관찰하고 또 끊임없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래서 그 관심들이 그러니까 몸, 혼, 영의 보살핌이에요. 배려예요. 그러니까 이 영과 혼과 몸은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뛰면 어떻게 돼요? 뛰는 순간 세상 사람이 아닌 거죠. 영과 혼과 몸은 이 세 가지는 영혼, 몸은 뛸 수가 없는 거예요. 뛰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셋을 우리가 공히 잘 보살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하고 마음을 놓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 마음이 더 기쁜 마음이 돼서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긍정의 말, 힘이 되는 말들을 해주는 것. 이것이 그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고 또 혹은 물질적인 것이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약간의 어떤 표현들을 하는 것. 그것들이 그의 육신이 하나님 앞에 힘이 되어질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들이 되죠. 그래서 몸으로, 혼으로, 영으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아울러서 돕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도우려면 그 사람과 수준이 같으면 도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같으면 이제 그래도 도울 수는 있어요. 낮으면요. 돕기 어려워요. 그 초등학생이 고등학교 언니의 수학 문제를 도와줄 수 있냐, 푸는 것. 못 도와주거든요. 근데 고등학생 언니는 초등학생 수학 문제를 풀어줄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더라만요. 요즘은 초등학교 수학 문제가 어려워서 고등학생들이 못 풀어준대. 그러니까 돕는다는 건 뭐냐면요. 적어도 내가 그 사람과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돕는 거예요. 그러려면 많은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서 살아가느냐 하면 성도를 돕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도우려면 많이 배워야 되고 도우려면 많이 알아야 되고 도우려면 많은 배려가 필요하고 도우려면 돈도 있어야 돼. 도우려면 돈도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도울 수 있나요? 있는 것으로 충분히 도울 수 있나요? 있는 것으로 충분히 도울 수 있어요. 오히려 더 물질적으로 없는 분들이 돕는 거에 더 넉넉합니다. 근데 있으면 있을수록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다 넉넉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려운 분들은 나처럼 다른 사람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돕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때에 예루살렘에 흉년이 있었을 때 극한 가난 속에서도 도왔던 교회들이 많았던 이유는 그런 이유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저도 잘 못해요. 잘 못합니다.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못하니까 나도 못한다가 아니라 그 부족한 것들을 서로 채워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부분들을 보면서 그래 너 열심히 한다 너 그렇게 살아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거죠. 그러면 이 교회가 정말 풍성하고 넉넉하고 행복한 그런 교회가 충분히 될 겁니다. 오늘 서두에 그런 얘기를 조금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정말 서로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재판자의 모습이 아니라 저 성도는 왜 저렇게 하지? 라고 제가 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성도를 바라보면 그 성도 불편하겠어요? 안 불편하겠어요? 내가 그 성도를 바라보면 불편하죠. 그게 뭐냐면 내가 재판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면서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겠죠. 오늘은 이 욥기를 통해서 무엇에 관한 걸 한번 나눠보려고 하느냐 하면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겠는가? 누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조금 중점적으로 이렇게 다뤄보려고 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함께 나눠봤었냐 하면 이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14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5절을 보시면 그 날을 정하셨고 그 달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 날도 정하고 달도 정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이해를 해보고 싶어서 요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이 아니고 번역본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 번역본 중에 하나인데 이 뒤에 말이 참 그 의미심장한 것 같아서 같이 한번 보고 싶어서 이렇게 찾았습니다. 사람이 며칠이나 살며 몇 달이나 움직일지는 당신께서 정하시는 일이 아닙니까? 내가 며칠을 살지 몇 달을 살지 며칠을 살며 몇 달을 움직일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근데 우리는 누가 결정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먼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내가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야고보서에. 그 계획이 누구에게 있어야 하는데요? 하나님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계획을 누가 세우느냐 하면 내가 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적어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날과 며칠 사는 이 날 그리고 몇 달 움직이는 이 달 이것이 누구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물어야 하는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께 있다고 인정하고 물어야 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리고 넘어갈 수 없는 생의 마감날을 그어놨어요. 재미없죠? 딱 그어놨대. 근데 이거 알면은 어때요? 알면, 이 날을 알면 열심히 살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더라고. 막 사는 사람 있는가 하면 또 그 생애를 값지게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 분 중에는 이제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자기의 육신을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내 시신을 장기 기증을 해달라. 그래서 각막이 쓸만하면 각막도, 담배도 술도 안 했으니까 건강한 심장이나 간이나 폐나 이런 게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쓰고, 그 다음 싹 덮은 다음에 뭐 안 덮어도 되고, 그 의과대학생들 지금 실습할 수 있는 시신들이 없는데 내 몸을 시신으로 기증하겠다 해서 그렇게 하면 주민등록증에 써진다네요. 그게 주민등록에 이렇게 써진대요. 우리 교회도 한 분 중에 그걸 하셨더라고요. 자기 몸을 이렇게 그 장기 기증하겠다고 하신 분이 계시는데 보니까 주민등록에가 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 교통사고가 나거나 응급 상황이 되면 가족들에게 물을 필요가 없는 거죠. 주민등록을 보고 바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쓸만한 장기는 적출해서 다른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는 거죠. 저는 그런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괜찮은데 그 과정을 바라보거나 거기에 참여해야 되는 가족 입장에서는 너무나 마음 아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은 비겁해서 그렇죠. 용기가 있으면 할 텐데 가족 핑계를 대고 그래서 어느 날 용기가 생기면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내가 이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이지만 내 영은 하나님께 이미 가 있는 것이고 이 육신이 새로운 사람에게 생명을 주게 되고 그 생명을 통해서 또 다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러면 각막이든 어느 것이든 나는 이미 떠나버리고 없는 것이고 빈집인데 어느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사들 연습하는 그 의과대학생들의 그 손에 들려져서 여러 장기들이 파헤쳐지지만은 그걸 통해서 누군가가 또 새로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의술을 익힐 수 있다면은 그것도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지난번에 뭘 계산해 보는 거냐 하면, 자, 지난번에 어떤 말씀이 있었죠? 시편에 나와 있었죠. 그 시편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잡아 놓으시고, 시편 90편이었죠. 시편 90편 12절이었죠. 시편 90편 12절을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같이 나눠봤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방금 그 말씀을 함께 나눈 겁니다. 우리의 생이 얼마나 길지 짧을지 아까 그랬잖아요. 어떤 날, 어떤 달, 그리고 마감날을 딱 쳐놨어요. 마감일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날수의 계산을 한번 해보면 내가 얼만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한번 계산을 해본다면 지금 이 나이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지혜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도 내 남아있는 빈 집이라도 하나님 앞에 누군가에게 귀하게 쓰일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들이 참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정한 사람의 그 삶이 지금 살아가는 시간들, 그 시간들 속에서 허투루 살겠냐는 거죠. 저는 그렇게 장기 기증을 했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자기의 삶들 안에 그렇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방향과 가치관을 세우고 있다는 그분의 그 마음이 참 부럽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시 부활해야 되니까 이 몸이 부활 때 간도 있어야 되고 각막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니까 안 돼요? 안 되나요? 뭐 꼭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내가 어느 것에다가 가치를 두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분의 가치는 뭐예요? 근데 이 빈집마저도 그렇게 쓰일 수 있으면은 주여 쓰시옵소서 하고 드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시간들마저도 그가 어떻게 살아가겠다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욥기 14장 5절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정하셨고 그 달수도 죽게 있어요. 그리고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네 몇 월 며칠 날 세상 떠야 돼. 그리고 뭘 정해놨다고요? 마감날을 그어놨다고요. 마감날. 그죠? 이 표현이 참 너무나 와닿았어요. 마감날이 있다고요. 마감날 뭐 하겠습니까? 마감날 최종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최종 회개를 할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지만 그날 못 나눴지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주고 마지막 주인이 왔을 때 회개하는 거죠. 회개. 돌이킬 회개가 아니고 얼만큼 이익을 남겼는지 계산하고 심판하는 날이 온다고요. 주님이 오실 때 그 일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숨이 멎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전반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 시점이 옵니다. 그 마감날이 있습니다. 그 마감날을 모르니까요. 오히려 더 방임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마감날을 안다면 더 잘 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누구든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더라고요. 예전에 그 성가롤로 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거기에서 생을 마감을 했어요. 저는 거기에서 생을 마감하는 분들의 여러 삶들을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그 삶들을 마감할까라는 생각들도 많이 제게 질문도 한번 던져봤어요. 한 집사님은 거기에서 암 선고를 받고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다 날 받아놓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마감날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자기도 마감날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일 모레로. 얼마 못 사는 걸로. 그런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복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 이 욥기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찌 다시 살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답들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힘이 있었어요. 왜요? 같은 병을 앓고 있으니까 힘이 되는 거예요.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암을 안 알아본 사람이 암에 대해서 잘 알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알아? 근데 고통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요. 같은 병동에서 죽을 날을 받다 놓고 그렇게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의 얼굴이 밝고 확실하고 분명한데 어느덧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우리 장현호 목사님 살아계셨을 때 엄청나게 바빴어요. 장 목사님 호스피스 병동에서 살았어요, 사람. 한 번 상담하고 나면 또 연결되고, 한 번 상담하면 또 연결되고. 그래서 상담했는데, 며칠 만에 어떻게 돼요? 며칠 만에 세상 돌아가시는 거예요, 며칠 만에. 참 아슬아슬 하잖아요. 마감날 며칠 앞두고 어때요? 우리 예수님하고 같이 못 바뀌었던 강도 하나처럼 마감날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 아슬아슬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시간이 지났는데 제게 한번 물어봤어요. 내게 그런 상황이 마감날이 정해졌고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다면 나는 어떻게 살까? 어떻게든 생을 연장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싶어서 발버둥 치지 않을까? 이미 정해졌는데 그러면 그 14년과 우리가 다를 바가 있나요? 없나요? 다를 바 없어요. 다를 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사람과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떠냐 하면 급하지 않는 겁니다. 급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언젠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바울처럼 사용성도를 받은 것처럼 주님을 오늘 만날 것처럼 내가 오늘 죽을 것처럼 우리가 그 마감날을 그어놓고 산다면 우리의 마음들이 정말 바쁠 겁니다. 해야 할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감날이 어떠냐 하면 고무줄처럼 들쭉날쭉 하는 거예요. 오늘일지 내일일지 미지수라고 생각하며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제한을 정하여 넘지 못하게 하셨다는 이 말씀. 이 말씀이 조금 현실감이 나지 않으니까 제가 이 성경을 참고로 한다고요. 마감날을 어떻게 했다고요? 생에 넘어갈 수 없는 생의 마감날을 그어놨다고요. 그날이 제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단지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봅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가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하루에 그리고 오늘 하루가 주님 오시는 날 앞에 설쓸 그 내일과 그 다음 날들에 준비될 수 있도록 좀 더 생각하고 살아가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자, 7절부터 22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오늘은 한꺼번에 이렇게 살펴보면서 아까 14절에 나와 있는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릴까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아주 특별한 이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구약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욥은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발하여 새로 심은 것 같거니와. 자, 나무는 어떻다는 거예요? 찍혀서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어떻게 하더라는 거죠?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10절에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 즉 그가 어디 있느뇨 그랬어요. 자, 이 기운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기운을 하나님이 사람 속에다가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 기운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친구들에게 묻는 거죠, 이게. 그렇죠. 이게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죠.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지 혼자 독백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지금 친구 누구에게?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소멸돼. 사람이 죽으면 이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라져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기운이 끊어져요. 근데 그가 그랬죠. 그 본체가 되는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하실랍니까?
답을 할 수 있어야죠. 죽고 우리는 소멸됩니다. 이 육신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구더기가 파먹든지 불에 타든지 물고기가 파먹든지 어떻게든 사라지겠죠. 소멸되겠죠. 그러면 소멸되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까? 자, 그리고 그 기운은 사라져서 없어져 버리는 겁니까? 자, 물이 바다에 줄어지고 하수가 잦아서 마른 같이 뭔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난다고 지금 욥은 말하고 있는 건가요? 욥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느낄 때 그렇게 지금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잘 들어야 할 필요가 있죠. 자, 하늘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눈을 떠야 될 때가 와요. 잠을 깨야 될 때가 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가 사라지고 없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반드시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하면 두 번째 부활이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부활이 어떤 부활이냐 하면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 부활이고 두 번째 부활이 어떤 부활이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불에 타 죽었던 물에 타 죽었던 그래서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 주고라고 기록되어 있죠. 물에 빠져서 퉁퉁 불었던 물고기가 먹었던 어떻게 됐든 그 육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옥을 영만간으로 가는 곳으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그랬냐 하면 우리 여기 윤형남 형제님이 지옥은 영만 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다시 공부를 해보니까 몸이 가는 거예요. 근데 몸이 어떻게 갑니까? 안 썩는 몸으로 간다고요. 안 죽는 몸으로 간다고요. 영원한 몸으로 간다고요. 어떤 몸? 고통받는 몸으로. 천국은 어떤 곳? 행복을 느끼는 곳. 느끼는 곳이에요. 똑같이 몸이 느끼는 거예요. 마음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함께 느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부활 때에는 그 몸이 완전히 그렇게 부활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부활이에요. 지옥 가는 사람들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어떤 부활이 있느냐 하면 우리의 부활이 있는 거죠. 구원 받은 사람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욥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보는 겁니다. 13절 주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가 쉴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을 참고 놓이기를 기다렸겠나이다. 주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는 대답하였었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아껴 보셨겠나이다. 그래서 다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다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부를 것이고에 대한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고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무엇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부를 때 그 대답에 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 욥기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9장. 그래서 이 욥에 대한 사후 세계, 부활에 대해서 욥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14장에서 이야기했던 욥에 대한 배경들을 조금은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이해할 수 있겠다 싶어서 욥기 19장 25절을 먼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욥기 19장 25절은 빌닷이 말할 때 욥이 거기에 대한 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내가 24절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24절에 23절부터 보시면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연으로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근데 이렇게 되죠. 성도 간에 서로 피차 말할 때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분명히 기록된다 그랬죠.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요, 지워지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다 기록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욥은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고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이 구속자가 무슨 뜻입니까? 죄를 사해 주시는 분. 구속자가
살아계셔요. 이 구속자가 욥이 지금 아브라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한 세대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욥은 족장시대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훨씬 수백 년, 수천 년 전의 사람인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구속자가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도 오실 예수님을 믿었던 것을 우리는 오래된 성경 3500년 전에 기록된 이 욥기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복음에 대해 우리 휴거에 대한 얘기를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죠.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 얼른 오셨으면, 하루라도 빨리 오셨으면, 내가 더 죄를 많이 짓기 전에 오셨으면, 그런가요? 주님 조금만 늦게 오세요. 제가 할 일이 많거든요. 이거저거 많이 해야 되는데요. 적금도 아직 탈 날이 멀었거든요. 적금 타고 나면 오시든가요. 우리 아들 장가도 보내야 되는데요. 아직 장가도 못 보냈어요. 장가 보내고 난 다음에 오든가요. 오시든가요. 누구 집은 손주도 안 와서 이름을 하음이라고 붙였는데 우리는 아직 손주도 없어요. 손주라도 좀 알아보고 장가라도 좀 보내고 시집도 보내고 그 다음 오세요. 조금 있다가. 그런가요? 근데 여기 욥은 어떠냐 하면 초급한 거예요. 초급해. 얼른 주님 오셨으면. 좀 더 빨리 일찍 오셨으면. 자, 이렇게 초급하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너희가 만일 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싣고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떤 것 때문에 한번 찾았냐 하면 27절 때문에 그래요. 내 콩팥이 내 속에서 소멸될지라도 내가 직접 그분을 보리니 다른 것이 아니요 내 눈이 바라보리로다. 그러니까 부활 때에 무엇이 분명하게 있느냐 하면요. 눈이 있는 거예요. 눈이.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백해서 하나님을 본다 그랬고 구속자께서 살아계셔서 후일에 그가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그가 다시 오셨을 때에 그를 맞이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본다 그 말이에요. 25절에 26절에 그리고 27절에서는 내 콩팥이 내 속에서 소멸된다고 할지라도 또 내가 직접 그분을 본다 그랬고 내 눈이 바라본다 그랬어요. 콩팥하고 눈은 어떤 관계에 있죠? 재밌는 게 콩팥과 눈은 어떤 관계에 있어요? 둘이 연관관계에 있어요. 콩팥이 좋으면 눈이 좋아요. 참 재밌어요. 이런 표현들이. 그래서 콩팥이 없다고 할지라도 소멸됐다고 할지라도 내 눈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육신이 분명하게 있음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 때에 영과 혼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부활한다고요? 우리의 이 육체까지도 온전하게 부활한다고요. 자, 그래서 욥은 분명하게 여기 14장 14절에 대한 답을 본인은 내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14장 4절에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릴까 하고 지금 묻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세 친구들 중에 한 사람에게 묻는 거죠. 우리가 이런 질문을 많이 당할 때가 있죠. 휴거가 있다 그러고 부활이 있다 그러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그렇게 여러분은 질문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합니까? 주변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나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수많은 말들의 의문들을 누군가가 달아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입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관한 것이라든지 교회에 관한 것이라든지 영원한 삶에 관한 것이라든지 죄사함에 관한 것이라든지 성경에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수많은 말들을 던졌다면 분명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겁니다. 분명히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답들을 분명히 알고 계시고 제시해 주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겠냐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답하실랍니까?
과학이 발달하지 않고 많은 증거가 없었던 시절에 우리 할머니들, 어르신들은요, 부활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어떻게 믿었을까요? 한때 그 과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죠. 우리가 잘 아는 뉴턴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정확한 어떤 근거 구절들을 찾기는 어렵지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몸이 부활하고 휴거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하면, 나는 몸무게가 160kg가 됐는데 어떻게 공중으로 끌러 올라간다냐? 아니 50kg는 올라가겠는데, 우리 하자매님은 가벼우니까 빨리 올라가고, 자,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좀 늦게 올라가고 그런가요? 그 중간은 좀 천천히 올라가고 중간만큼 올라가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것이죠.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모래와 쇳가루를 섞어놓은 상자를 두고, 그렇죠. 모래와 쇳가루를 섞어놓은 상자, 모래상자, 일명 모래상자. 이 세상이 모래상자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는 모래와 쇳가루가 섞여져서 살아갑니다. 뒤범벅이 돼서 누가 쇠인지 누가 모래가루인지 모릅니다. 색이 비슷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서로들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나팔 소리가 나고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자석이 되는 거죠. 그 자석이 공중에 있고 그 자석이 한번 모래와 쇳가루 사이를 스쳐 지나가면, 슥 한번 스쳐 지나가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죠. 쇳가루는 달라붙고 모래는 모래 상자 안에 남겨있죠. 그리고 그 모래 상자는 불태워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어느 과학자는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하실랍니까? 이것을 가져다가 설명할 수도 있겠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몇백 년은 아니고 100년 전이나 그 이전에 한 7, 80년 전에 우리 예수를 믿었던 복음을 깨달았던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은 이 부활을 어떻게 배웠고 어떻게 이해했냐 하면 매미나 나비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해를 했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물 속에요, 이 부활에 대한, 다시 살고 또 다른 생애를 살아가는 것에 대한 예표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 속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얻게 하느냐 하면 우리 인생들에게 희망이 있게 하고 소망이 있게 하고 그것을 기다리게 하는 거죠. 매미가 땅속에서 얼마를 살죠? 7년. 근데 어떤 건 7년 덜 사는 것도 있고 더 사는 것도 있고 다 다르다네요. 어쨌든 땅속에서 살아요. 오래 살아요. 오래 살아. 살 만큼 살아. 살 만큼 살고 더 사나요? 아니에요. 살 만큼 더 안 살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구데기처럼 생겨 있었던 놈이 매미의 모양을 하고 있다가 땅을 뚫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나무 위를 타고 올라가요. 그리고 어느 장소에 머물러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꼼짝도 않고 달라붙어 있어요. 그렇게 달라붙어 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등을 쪼개고 타고 나오죠. 그래서 날개가 나오고 몸이 나오면서 조금 기다리죠. 그리고 날개에 힘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 상공을 날아다니며 한여름을 시끄럽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한 생애를 살다가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몇 생애를 살아가느냐 하면 땅속에서, 그리고 잠깐 올라와서 그리고 상공에서 그 생을 마감하고 살아갑니다. 또 뭐가 그러냐 하면요, 나비도 마찬가지예요. 나비도 애벌레로 있다가 탈피를 해서 매미가 그렇게 껍질을 벗고 나오는 걸 우화라고 그러더라고요. 우화. 그렇게 해서 껍질을 벗고 나오고, 또 모양이 바뀌는 거 우리가 변태라 그러잖아요. 애벌레의 모습에서 뭐가 되죠? 애벌레의 모습에서 전혀 다른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거죠. 변태되는 거죠. 이런 변태할 때 그 변태 말고요,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모양이. 형태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도 변태해요. 변태.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그 나비의 모양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거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하나님이 그런 피조물을 우리들 곁에다가 두셨다고요. 매미 울 때마다 뭔 생각해야 될까요?
저 매미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번개가 펑 한번 치면 전도집회 때 뭔 들었던 얘기 생각나요? 아, 하나님이 빌어주시네 그러잖아요. 예, 들은 힘이죠. 들은 힘. 자, 그래서 이렇게 욥은 부활에 대한 생각을 확실하게 갖고 있었던 것을 19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33장도 보면 마찬가지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3장 한번 봅니다. 33장 24절.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저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이거는 엘리후가 한 말이죠. 엘리후가 한 말인데 대속물을 얻었다 그랬어요. 대속물.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 인물들 속에 구속자나 대속물이나 이런 말들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부활할 것과 다시 생을 살아갈 것에 대한 소망들을 구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가졌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모세를 한번 보게요. 모세, 창세기, 출애굽기 3장입니다. 모세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었을까요? 직접적으로 찾아볼 수 없고 직접적인 문자들이 없으니까 더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구약에는 이 부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는다. 혹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구약만큼 부활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성경도 없습니다. 왜? 구약과 신약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장 6절을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3장 6절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자,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인가를 지금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구약에 있는 인물들은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없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의 구절을 예수님이 풀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좀 왔다 갔다 하죠. 성경 찾는 게. 마가복음 신약 12장. 마가복음 12장.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까 3장 6절에 넘어가 버렸네. 3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3장 6절에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잘 모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어서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마가복음 12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씀은 우리가 주일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고엘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엘 제도 안에, 고엘이라고 하는 거 안에 계대결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형님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어. 그러면 그 자식을 누가 이어줘야 되느냐 하면 그 동생이 형수와 동침해서 자녀를 낳아줘야 돼요. 그리고 그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냐 하면 형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주는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고엘 제도입니다. 가정이 어려운 것, 그 친척의 어려움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친척이 도와야 하고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엘 제도에 가장 우선이 되는 사람, 가장 마지막 고엘이 되는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죠. 이 얘기는 한번 해드렸죠. 예수님 우리에게 뭐죠? 고엘이에요, 고엘. 아브라함에게 고엘이 누구였냐 하면, 롯에게 있어서 고엘이 누구였냐 하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을 지켜주고 아브라함의 억울함을 해결해 줘야 될 책임, 고엘의 의무가 누구에게 있었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잡혀간 롯을 풀어줬어요. 그것이 고엘의 의무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 고엘의 의무가 있어서 우리에게 그 고엘의 의무를 다해 주셨어요.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무서운 종의 영에서 영원한 불목 가운데에서 우리를 풀어주셨어요. 용서를 해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고엘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누구에게 고열이어야 될까요? 내 가족에게, 구원받지 못한 가족에게 내가 아브라함처럼 붙들려간 롯을 풀어줘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전도집회는요, 여러분들이 고열의 의무를 다하라고 전도집회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냥 참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그 고열의 의무를 다하십시오라고 전도집회를 준비해 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도집회 때에 끌려가고 있고 사슬에 물려있는 사람을 한 사람씩 데려와야 돼. 정 안 되면 제가 개라도 한 마리 끌고 오라고, 오죽 오면은 묶여있는 개라도 한 마리 끌고 오라고 우스갯소리로 그랬지만은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해요. 네, 그게 마감날이 정해진 사람이 해야 하는 가장 큰, 가장 귀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고엘의 의무가 거기에 있는 것인데, 여기 고엘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이 한쪽은 있다 그러고 한쪽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변론이 벌어졌을 때 그때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2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마가복음 12장 25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때에는, 누가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절대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얘기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의논을 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이 얘기 지금 뭔 얘기하는 거죠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3장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출애굽기, 제가 이 심부름을 잘 못해요. 출애굽기 3장에 대해 자꾸 창세기라 그래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와 있는 모세가 하나님 만났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잖아. 모세 오경을 읽어서 너희들이 잘 알잖아. 그 얘기가 뭔 얘기인 줄 알아?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 돌 같은 머리를 가진 사람들아,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모세에게 말하셨을 때 하나님 모세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네, 살아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살려주는 영을 가진 자다. 라고 누구에게 지금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서, 3장 6절에서. 창세기 3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뭐예요? 너희 조상들이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냐? 아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너도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명을 당하고 세상을 떠나겠지만 너도 산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모세가 뭘 믿었다는 거예요? 뭘 믿고 그렇게 힘있게 나머지 생애를 살았다는 것이에요? 살려주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동일한 거죠. 동일하게 모세도 무엇을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소망을 누가 산 것처럼 아브라함이 살아있고 이삭이 살아있고 야곱이 살아있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있을 것이라는 걸 믿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부활에 대한 내용이 구약에 없나요? 아니에요. 단지 그것이 감춰져 있는 거죠. 네. 눈을 뜬 사람에게는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계시예요. 눈을 뜬 사람에게서는 열려져 보여지는 거고 눈이 떠있지 못한 사람에게는 감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열려져서 보이는 것이죠.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구약 인물들 중에. 다윗입니다. 다윗.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시편의 곳곳에 보면요, 다윗이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곳곳에 적어두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그 사랑하는 누구죠? 오래된 일이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다윗의 그 바람 피워서 만든 여인, 예. 그 누구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 자, 그 일이 있을 때 그 여인에게 있었던 아이가 죽죠. 죽었을 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내가 있는 곳으로 올 수 없지만 나는 제가 있는 곳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있을 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배경들을 우리는 다윗의 얘기들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죠. 시편 16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시편 16편 9절입니다. 9절,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우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면 되냐?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힘껏 부르면 즐거움이 영원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까요? 아니에요. 누구의 옆에 있으면, 주의 앞에, 주의 우편에, 항상 누구에게 있으면요? 주님 곁에 있으면. 네, 이것이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비결인 거죠. 자, 그리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였어요. 누구에게? 이 시는 누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죠? 다윗이 한 얘기죠.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을 어디에 버리지 않아요? 음부에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음부에 영원히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무엇에 대해서 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살아날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가 어때요? 이 육체가 불완전해요? 안전히 거하는 거예요. 안전히. 주 예수의 날에 너희 영과 혼과 몸이 흠 없게 보존되기를. 우리 영과 혼과 몸이 흠 없게 온전하게 되는 날. 그날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죠. 주님을 맞는 날이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다윗도 욥도 그 소망을 가졌던 것을 친구하고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자기의 영혼만 다시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고 자기 육신만 그렇게 될 거라고 믿었던 게 아니라 여기 무엇을 믿었던 걸 볼 수 있냐 하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썩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무엇에 대한 예언이냐 하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썩지 않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 예언의 얘기를 시편의 곳곳에서 쓰고 있습니다. 조금 넘겨서 23편을 한번 보시면 22편은 무엇에 관한 내용이냐면요. 예수님이 고난 받을 것에 관한 내용을 시편 20편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고난 당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쭉 시편 22편에 다윗이 자기를 빌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어떻게 고난 받으실 건가에 대한 내용을 시편 22편 속에다가 가득 넣어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다윗이 이런 일이 있었지만 사울하고 관계 속에서 많은 대적들 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지만 이 내용의 노래는 누구에 대한 예언이냐 하면 예수님이 처할 것에 대한 예언이죠.
자,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녹았고요.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서 붙었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혀가 이틀에 붙었다는 말은 혀가 입안에 침이 다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고 한쪽으로 돌리면 아래로 붙고 그런 거 느껴보셨나요? 여러분들 고통 가운데 있으면요. 몸이 정말 최악의 고통 가운데 있으면 질병 가운데 있으면요. 입이 건조해서 마릅니다. 그리고 쩍쩍 달라붙습니다. 물을 먹어도 달라붙고 물을 먹어도 달라붙어요. 예수님은 채찍에 맞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그의 입속이 어떤 상태였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냐면 이 상태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망의 진토에서 끝나버린다고요? 그렇지 않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6절에는 개들이 나를 에워쌌다 그랬어요.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다 그랬고 17절에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본다 그랬어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는다 그랬어요. 이 말씀들이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일들인 것을 볼 수 있죠. 다윗은 이렇게 누구를 보았어요? 누구를 보았느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았어요. 그리고 미리 이곳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0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30편 3절입니다. 30편 3절 2절 먼저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다윗이 한 얘기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렇죠. 이렇게 다윗은 선언하고 있는 거죠. 무덤에 내려가지 않는다. 나를 살리실 것이다. 내 영혼을 음부에서 반드시 끌어낼 것이다. 이 음부는 지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대기되어 있는 그 장소를 음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9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49편 15절. 쭉 구약에 있는 내용들, 부활에 관한, 소망에 관한 내용들을 쭉 찾아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49편 15절.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이건 누가 한 거냐 하면 고라의 자손들이 불렀던 시예요. 그러니까 다윗만 그 부활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반드시 무엇을 믿었느냐 하면 자기가 죽어서 그 영들이 아래로 내려가지만 잠시 갇혀 있지만 그 영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영이 살아날 것에 대해서 그 몸이 살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었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71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71편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땀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이건 누가 한 얘기일까요? 다윗이 했네요. 다윗의 기념시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에게 있는 많고 심한 고난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주께로부터 온 것이다. 싫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거 오면 넘쭉 받아서 입씩 닦아버리고. 그렇죠? 감사하다는 말도 잘 안 해. 하도 많이 받으니까 웬만큼 큰 게 와갖고는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해.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기적의 삶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누리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웬만큼 큰 게 와갖고는 감사 안 하고 씩 닦고 마는 거야 하루를. 근데 뭐가 오면요. 조금 힘든 게 오면 조금 어려운 게 오면 그것도 누구로부터 온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난리 법석이야 그냥. 그거 좀 못 참고 감사히 못 받고 자, 무엇이든지 주께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하죠? 감사로. 계단을 올라올 때 다리가 너무 힘들어. 엘리베이터 하나 놨으면 좋겠어. 우리 어르신들. 그래도 그 과정이 뭐예요? 매미가 그 등을 타고 나오는 것처럼 또 다른 세계로 가야 하는 과정이니까 그것도 뭐예요? 계단 하나 오르면서 힘들지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계단이라도 오르게 해서. 내일 모레면 내가 이 계단이라도 못 오를 때 마감의 날이 올 텐데 오늘이라도 감사합니다. 이 심한 그렇죠? 많고 심한 고난이 하나님께 오히려 무엇이 되어집니까? 감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땀 깊숙한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신다는 거예요.
86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86편. 엄청 많은데 이거 언제 다 보죠? 86편. 아까 서두에 다른 얘기를 많이 해서 못하면 다음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86편 13절 여기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가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여기도 다 완료형이에요. 구약에 믿었던 사람들도 꺼내 주실 것이라고 믿은 게 아니라 꺼내 주셨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요. 누구로 말미암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도 그렇게 믿었다고요. 우리의 믿음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입니다. (26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우리가 땅에 화장이 됐든 매장이 됐든 돌아갈 것이지만 흙으로 말미암았으니 흙으로 가라고 하는 그 명령에 따라 돌아갈 것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육체가 되게 된다고요. 다시 살아난다고요. 주의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7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57장 1절입니다. (57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감을 입은 것인 줄 깨닫는 자가 없도다. 휴가가 되고 모든 일들이 일어났을 때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감을 입는 거예요. 이 자비한 자라 그랬죠. 왜 자비한 자들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냐 하면요. 자비한 일이에요. 자비.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땡. 부처는 대자 대비할 수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 하면 자비를 베풀 수 있어요. 우리가 베푸는 자비가 뭐냐 하면 영원한 불목 가운데에서 건져내는 그 긍휼의 최고봉인 자유를 베풀 수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자들이 우리예요. 그래서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감을 입어요. 언제? 이사야는 그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감을 입어요. 자, 그런데 깨닫는 자가 없어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사야는 분명히 보았다고요. 우리만 휴거를 믿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누구도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도 이걸 확실히 보고 믿었다고요. 더 자세한 내용들은 성경을 다음에 한 번 더 찾아서 보도록 하고 오늘 그러면 우리가 부활이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한 말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입니다. 15장 58절. 오늘 좀 부족한 구약에 대한 부활과 신약에 나와 있는 부활에 대한 내용들은 다음에 한번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5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교회에서 찬양 운행하는 것, 사회 보는 것, 찬양 예배 사회 쉬운 줄 알았더니 쉬운 줄 알지는 않았어요. 어려운 줄 알았지만 정말 어렵더라고요. 교회 안에 하는 일들이요, 쉬운 일들이 없습니다. 그것도 꾸준히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불평하지 않고 하는 이 일은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 일만 힘드나요? 아니에요. 교회 오는 거 힘든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근데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참으로 어렵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에게 건강이 허락지 않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허락지 않았을 때 그것을 뿌리치고 이 교회까지 오는 것은요, 참으로 많은 시험 안에 놓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승리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수고, 수요일, 또 돌아서면 금요일, 또 돌아서면 주일, 또 주일 지나갔는가 싶으면 또 수요일이야. 돌아서면 또 금요일. 이 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이것이요, 참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이 모임에 참석하는 이 수고를 누가 보신다고요? 누가? 하나님이 보신다니까요. 그리고 귀하게 보신다고요. 그래서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뒤에서부터 보면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여기 더욱 어떻게 하는 사람? 힘쓰는 자. 지금보다 더욱 어떻게 하는 사람? 힘쓰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이 분명하니까 이렇게 이 말씀대로 우리가 힘을 내서 조금 남았어요. 그렇죠? 우리 마감일이 조금 남았어요. 우리가 조금 더 힘쓰고,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위로해주고,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우리가 주님 맞았을 때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그 칭찬을 우리가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